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역사 속에 임마누엘 되어서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승마도 못한 이 죄인 구원을 위해서 벌레처럼 낮아지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성체가 찢기사 귀한 보배 피를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 공로 길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 참 간직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인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몸에 죄를 아예 덮어 씌우듯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심판을 이기고 최후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죄와 심판을 이기고 이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미 죄 문제 해결됐는데 죄를 또 이겨야 된다. 심판도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까요? 죄와 심판을 이기고 최후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나는 택도 없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효력이 있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죄와 심판을 이겨야 됩니다. 참 말씀의 뜻을 모르면요 모순된 것 같죠. 죄는 이미 그런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참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의 이치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모든 약속은 축복은 거기 이제 7가지 이제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일곱 교회 각각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주셔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참 낫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야곱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는. 왜? 이겼기 때문에. 죄와 심판을 이기고 최후 구원 얻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참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 좁은 입술로 그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사랑에 관한 노래가 있죠.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참 우리도 그런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은혜 길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그 효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치 약효가 적용이 되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이 돼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냥 이제 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되셨다.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 따라가는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고 영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영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도 아들로 대접을 받습니다. 반드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순간 바뀌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순간 육신의 생각,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순간 사탄아. 순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안타깝게 참 우리 현실을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영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볼 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앞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사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살아남아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점검을 하십니다. 너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인 줄 알고 믿느냐? 점검하셔요. 끝까지 붙잡고 예 믿습니다 하면은 결국에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몸된 성전에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부활을 아무리 많이 달아서 주어도 세상 부와 아무리 많이 줘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할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 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 영생의 축복, 영생이라는 인생 최대의 부활을 얻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보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참 그 값을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다.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시작.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무도 이렇게 옛날에 이제 어떤 잘못을 하면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친족이 대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내옵니다. 반드시 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돈이 있으면 그 형제를 구원해야 할 텐데 못해. 그를 위한 속전이 너무 커서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 형제를 빼놓을 만한 돈이 없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여기 믿어지면은 참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죠. 부족하면은 기도하고 애원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애원할 수밖에 없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값어치를 아는데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게 다른 사람 모르죠. 아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영생의 축복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지불하고 산다. 우리는 이미 나는 죽었고 나의 주장, 내 생각 이미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보면은 영생을 이제 주신대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가능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이렇게 주는 사이 뭐요?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받았어. 그런데 내가 이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진자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못 뺏어가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뺏어갑니다. 임금이 아들한테 줬는데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임금의 허락 없이. 그래서 우리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는 주의 것 결코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다. 그 한 가지 약속 속에 다 들어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영생을 주신 것.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 삶이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접해 주시고 또 내가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래요. 앞에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생 자체이십니다.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 비록 연약하고 눈이 열리지 않고 때로는 엉벙덩벙하고 때로는 참 베드로 모양으로 이렇게 참 사람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마음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죄송하죠. 엉벙덩벙 참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거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제 처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그 믿는 마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전투할 때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여기서 그칠 수 있는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저 고지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피투성이가 됐어. 그러나 여기서 말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서 예수 믿는 마음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누가 뭐라고 말하고 내한테 걸림돌에 때로는 넘어져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믿고 가면은 승리하고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전도는 때로는 참 이렇게 잘 안 될 때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봉사하면서 나가는, 그리고 헌금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을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